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아야 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다 들림받는데 자기만 남아있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예수 믿고요, 멋지게 들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으면 사망이 물러갔죠. 유월절에 사망이 물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잖아.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건 각혼이에요. 각혼. 죽는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라는 건 내가 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해요. 이 그릇에 영혼이 빠져가 보면 이 영혼은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운 거 모르고 괴로움 속에 집어넣어도 잘라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시신을 병원에다가 기증을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을 잘 볼 수 있도록 내 몸을 이 생체 실험을 해라. 그래가지고 잘라서 팔도 보고 근육도 보고 막 두개골도 자르고, 그래서 쓸 만큼 다 쓴 다음에 화장시켜 놓으면 그때 와서 가족들 보고 이제 화장시켰으니까 가서 모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기증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시체 기증하고 가는 것도 좋아. 목사님 그거 다 자르고 두개골 자르고. 몰라. 영혼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불구덩이 들어가도 모르는 주제인데 뭐. 여러분 땅 속에 묻어놔봐. 땅 속에 묻어놓으면 구더기가 파먹어도, 구더기가 다 파먹어도 몰라.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렇게 처바르고 아무리 해봐야 그래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깨끗해야 천국 간단 말이야. 그럼 내 영혼이 죄로 물들어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내가 주고 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구약에서는 그 송아지나 염소나 또는 어린 양,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반드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돼. 피해 제사를 안 드리면 내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에 어떻게 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다 바르면 사망이 오다가 넘어갔죠? 그게 유월이야. 유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 했다, 넘어갔다, 그 말이야. 넘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사망이 오다가 나에게서 넘어가요.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로 가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하고 그대 없는 세상은 태양 없는 하늘이요, 불 없는 우물이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물 없는 우물이요, 아무리 외쳐봐야 예수가 없는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을 때 뭐 심장마비로 죽은 것도 아니고 익사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서 죽은 것은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능력이고 예수의 피가 생명이고 예수의 피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종교는 다 같은 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구약에는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됐지만 이것은 다 율법적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고 난 뒤부터는 그 제사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뭐냐?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갇혀 계셨죠? 이건 뭐냐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수 부활했던가 기절했다 깨어났구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완전히 죽는 기간이 3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일장을 하는 이유가 3일 안에 혹시 살아날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리라. 이게 뭐라고요? 무교절.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잖아요. 아무것도 섞지 않은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따라합시다.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하리라. 따라합시다.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예. 그래서 초실절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실절 부활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오순절날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리라. 크게 하세요. 성령을 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나를 보호하고 위로해주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지만은 육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의 자격으로.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야. 맞아요? 맞아요? 우리 자식들이 날 부를 때 뭐예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날 부를 때 뭐예요? 여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자 신분이 달라져. 나는 하나야. 나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 주님은 위격이 셋인데 한 분이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신 분이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 하는 게, 거룩한 영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것, 성령.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라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근데 그분의 위격은 몇 개다? 세 개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제 너에게 오순절날에 성령을 주라. 그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게 기적이요. 지금은 성령을 받기까지 제자들에게도 한 말이야. 아무리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줘도 안 돼. 그거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신학교 나왔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됐다고 해서 이게 장로 역할 충분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무장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디렉터를 하든지 목자를 하시든지 장로님이 되든지 뭐든지 은사 사역을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면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나타나야지, 이성으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으로 가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야. 오직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입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힘입고, 누가 아프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라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일러주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의 능력으로, 예수님도요 믿지 않는 곳에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박수 무당 가서 어허 하고 하는 그게 아니요.
뭐 한 번 정성 들이면 모든 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오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성경을 명령이요, 받으라. 성령을 뭐하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줄 테니 너희는 뭐해라? 받아 먹어라 이거야. 받아 먹어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 은사가 나타난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마을교회가 앞으로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면 뭐가 충만해야 돼? 말은 똑똑고기가 파리 잡아먹도 잘하지. 그래도 성령은 누구에게 주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요, 성령. 믿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야만 내가 준다. 뭘 줄 거냐? 성령을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받느냐? 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제안하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우리가 남선교회가 모인대, 금난교회에서 모인대, 그 가서 예수마을 교인들이 가서 불 질러 놓고 와. 불 못 받으면 드라이기를 갖고 가서 옆에 한 사람 불로 막 태워버려. 그냥 아주 성령으로 불 붙어야 돼요. 감리교도 별 수 없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서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행사가 돼서는 안 돼. 성령 그거 아니면 안 돼. 그거 거기 안 가는 사람은 다 광화문에 나와서 불질러 1시에. 그러니까 금난교회 가든지 광화문에 나온 둘 중에 하나야. 나라를 위해서 불질르든지 감리교회를 위해서 불질르든지. 아멘. 이 영천찮아. 서울연회를 위해서 불질르든지.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 많이들 가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빈둥 이빈둘 저빈둥 하지 말고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나팔절이야. 이렇게 우리가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팔을 불 때 다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 올라가는데 1차로 누가 부활하느냐 하면 무덤에 있던 자들, 예수 잘 믿고 순교당하고 했던 분들 있죠? 이분들이 싹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이게 1차 부활이에요. 1차 부활.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잘 믿던 이 철야기도 오는 사람들만, 아멘을 못하는 거 보니까 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싹 변화되더니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이야, 그때 올라갈 때 남편은 여보 나도 데리고 가? 못 데리고 가. 평상시에 예수 잘 믿어야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날 나팔절이야. 또 뭐 왕이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막 천사장이 나팔을 불며 뚜뚜 하고 오면은 막 천사장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으라 그런다고. 공중으로 오셔. 공중으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속죄절이 있어. 오늘은 제가 속죄절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 속죄절하고 이 유월절하고 차이가 뭡니까? 속죄절이 있고 유월절이 있잖아. 유월절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속죄절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요, 원래 속죄절의 모든 핵심은 어디에 다 나오냐면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염소 2마리를 취해가지고 하나는 거기다가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거기다 안수하고 하면 내 죄가 그걸로 다 전가가 돼요. 그러면 그 염소를 잡아서 번제물을 드려. 그리고 나머지 한 염소는 아세살에게 드린다면서 광야로 살려서 보내요. 우리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의미인데,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 그 죄 안 짓나요?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속죄소가 어디 있냐면 속죄소가 지성소에 있다고.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 있는, 성막에서 바깥마당 있고 성막을 거쳐서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죄 저 안 져? 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는 거냐면 센티피케이션이라는 성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이거는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처음에 6월절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난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하면 때가 묻잖아요. 죄를 범하잖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 저 앉아. 죄 짓잖아요. 그런 죄 진 거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내가 고쳐나가는 거야. 스스로 하면서 내가 자족하고 회개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쳐나가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서 점진적 성화. 예, 점진적으로 예수를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성경에서는 경건의 훈련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성결교에서는 요걸 성결운동이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예수화 되어져 가는 삶이다. 그래서 성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밴드 목회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화 훈련이야. 성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화된 성품으로 그리스도화된,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인성교육, 인격, 성품교육을 하는 게 바로 성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화된 삶. 그 지난주에 잠재력에 대해서 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데 그 잠재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고 올라갑니다. 세마포. 이거는 뭐냐면 신약에 와서 이 세마포는 뭐냐면 흰 옷을 의미하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쭉 이어져 가는 원죄, 그리고 내가 지은 자범죄, 이런 것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한번 내가 죄사함 받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져. 누구 미워한 적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미워하는 게 무슨 죄와 같다고 그랬어?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살인죄와 같다. 그래도 미운 사람 있어 없어? 그게 사람의 이 죄성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거를 10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걸 8번으로 줄이고 5번으로 줄이고 3번으로 줄이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그런 생각을 안 해. 이걸 뭐냐면 점진적 예수화 되어 가는 거다. 성화되어져 가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6월절과 속죄제는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알곡 성도가 되려고 하면 성도의 옳은 행실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속죄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제. 자,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도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모으고, 다 같이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여기서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도 알곡신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변화가 안 되고 쭉정이가 돼서 되겠습니까? 똑같은 이 논에다가 벼를 심었는데 하나는 알곡이 하나는 가라지야. 그런데 교회 와도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져보면 피가 있죠. 피가 있고 벼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자라는데 피하고 벼하고 구별이 잘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 가서 뭐 그 피는 거기에 열매가 나와요. 근데 쓰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어느 게 벼인지 어느 게 피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열매가 나올 때 그때서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하는 얘기야. 야, 뭐가 가라진지 뭐가 알곡인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둬.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다 알곡성도로 바뀌어져야 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예수 믿고 중간에 여러분 가라지가 돼서 버려지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낙오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곡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속죄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괴롭게 하라고 그러잖아. 괴롭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자 괴롭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죄를 이겨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다시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검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최종 승리자는 거룩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것처럼 분명히 이 속죄소를 지나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성화된 삶. 이걸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양과 염소로 갈라지더라고. 양과 염소로.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거룩하게 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도 한참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달라도 한참 다르게. 누가 가슴을 쳐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이게 승리자 편이야. 염소는 왼편에, 좌편에. 이건 지옥이요.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냐면 양은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래요. 염소는요 이거 해라 그러면 왜 해야 되는데요? 꼭 뒤가 올라가요. 나는 이게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강원도 홍천에 붕해를 갔는데 숙소가 집사님 댁이었어. 근데 집사님 댁 앞에다가 염소를 묶어놨는데 새벽 기도하고 가는데 여물을 쓰다가 그 집사님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염소가 몇 년생으로 보여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 나이도 모르는데 내가 염소 나이를 어떻게 아냐고. 그래도 목사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이게 수염이 났더라고. 그래서 수염이 난 거 보니까 꽤 오래됐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염소는요 태어나면서 수염 달고 나와요. 그래. 난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5개월 됐대. 5개월 됐는데 저렇게 건방을 떨어 수염 달고 이렇게 보고. 그런데 그분이 질문하기를, 목사님, 염소의 울음소리 오고 양의 울음소리 오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들어봤어야 알지. 그래서 내가 아니 염소는 염소 소리 낼 거고 양이야 양의 소리 내겠죠. 그랬더니 아니래. 새끼 때는 똑같대요. 양이나 염소나 똑같이 소리 낸대요.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잘 들어보면요 끝에가 달라요. 아니 어떻게 달라요? 목소리는 똑같대요. 근데 양은요 하고 뒤가 내려간대. 근데 염소는 뒤가 올라간다는 거야. 정말 그러냐고. 정말 그렇다고. 그 제가 잊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강화에 있는 송각교회. 거기 고재성 목사가 지금은 계신데 그 송각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염소를 키우고 있었어. 그 나치패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염소가 새끼 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날더러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염소 새끼나 양의 새끼는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끝에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염소 새끼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새끼 난 염소 있는 데로 갔더니 그때 내가 딱 본 게 염소는요 이렇게 보다가 누가 오잖아? 그러면 꼭 곁눈질합니다. 그러니까 딱 곁눈질을 해요. 이야, 그때 곁눈질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인 시험 든 교인 눈빛하고 똑같은 거야. 시험 든 사람은 목사를 똑바로 안 봐. 꼭 곁눈질을 해요. 쳐받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봐.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야, 시험 드는 게 염소구나. 그때 나 엄청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염소 새끼를 툭 하고 쳤더니 그 염소 새끼가 진짜 우는데요 올라가. 진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게 뭐냐 했더니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뭐다? 양이다.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해가 안 돼.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래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요 니나 해. 이래요. 자꾸 뒤가 올라가요. 이 염소예요, 염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번에 한 분이 날들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나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데 내가 목사님 보고 오래 있는 동안에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같이 들었어요.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황당한 일 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꼭 이루어 놨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이러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오.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도 내가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몰아쳐 그렇게 가게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나도 두 다리 뻗고 그냥 놀고 싶어. 근데 그렇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양과 염소를 딱 구별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결단해봐. 여러분 양이요 염소요? 양은 뒤가 내려갑니다. 그거 왜 해야 됩니까? 그 힘든 일을 왜 합니까? 이번에 다 모여주세요. 목사님이랑 하세요. 이렇게 자꾸 뒤가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그러니까 해야지 뭐. 아멘. 양이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너 양이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봐요. 빌립보서 3장 17절인데 한번 좀 찾아줘봐요. 내가 갑자기 해서 미안한데 바울이 말해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항상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와 같은 사람 눈여겨봐라. 왜 눈여겨보느냐? 18절 이렇게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아. 그리고 나를 본받는 너희는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봐. 저 사람들은 지금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있잖아. 십자가와 화목해야 되잖아요. 외롭고 고달픈 길이라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셔서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팍 맞이할 수 있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잠깐 그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때 속죄절이 딱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오느냐? 구별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곡과 쭉정이. 크게 하세요. 알곡과 쭉정이.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 넣고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결국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도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오늘 결론에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가겠지만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그와 똑같이 지상에서 지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나는 천년왕국과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천년왕국 생활을 해야지. 아멘. 여전찮아. 지옥 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천국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환란의 불에 타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 천치 같아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오고 좀 바보가 돼보라고. 하나님 앞에 좀 바보가 돼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나고 똑똑해도 내 속에 병 하나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내가 모른다니까요. 내가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하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라 그러면 아멘 주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고. 다시 말합니다. 속죄소, 이 속죄제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6월절의 속죄는 은혜로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공로로 되는 거야. 이건 십자가의 공로로. 그러나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탈바꿈하고 죄를 날마다 씻어가면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화된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 따라합시다. 성화는 훈련이다.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밴드 목회할 때는 막 우리 밴드원들이 모여서 서로 죄도 지적해 주면서 요렇게 살자 서로 다듬어 줬잖아. 인격을. 그게 계속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때 금면류관 쓴다니까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되면요 또 뭘로 구별하느냐. 따라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 크게 하세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다고?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됐다. 이게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쫓아냈어?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와 대단한 사람이야. 선지자 노릇했죠. 귀신 쫓아냈죠. 막 권능을 행했어. 능력을 행했어요. 사람들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참 특이한 은사가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기 친구 목사 전준환 목사님이 웬만해서 그런 말 안 하는데 이 전준환 목사님이 특이한 은사자를 만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홍동명 목사님이 이 대구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여름에도요 몸이 차가지고 발 시려워서 못 견뎌가지고 핫팩을 붙이고 있어. 우리 덥잖아요. 우리는 안 더워? 덥잖아요. 그 양반은 이 여름철에 발바닥에다가 핫팩을 붙이고 살아.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이 있으니까 한 번만 기도 받아보라고. 그래서 여자 목사인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 홍동명 목사님이 기도를 받은 거야. 기도를 받으니까 손을 대는데 문제가 있는 데는 그렇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나한테 웬만해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홍동명 목사님이 장 목사, 내 몸이 뜨거워.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어떻게 팔 안 시려? 안 시렵대. 몸이 혈액이 막 돈대. 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전준환 목사님한테 그분한테 어땠어? 그랬더니 나는 소아마비라 다리가 안 좋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절면서 살아서 내 관절에 무리가 많이 왔다는 거야. 근데 어저께 기도를 그분한테 또 받았는데 그렇게 관절이 부드럽다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져주는데 손만 대도 그렇게 병든 데는 아프대. 그러면서 날들 그러더라고. 그분 조금만 인격만 다듬으면 큰 일꾼 되겠다고. 여러분 권능을 받을 수 있어. 권능을 받을 수 있어. 나도 이제 만나보려고 그래. 나도 다른 건 다 참아도 나는 궁금한 건 못 참아. 궁금한 건 남이 해본 건 다 해봐야 돼. 나도.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화된 인격, 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도 예수화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니, 선지자 노릇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행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따라합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야, 여기서 주님이 불법을 행했다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래서 나는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가 뭔가 하고 봤더니 참 목자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돼. 인격적으로. 아멘.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한테 이런 말 했죠. 예수님은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그 심정을 서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목사의 아들이 목사인 줄 알아. 목사의 자식들이 목사인 줄 안다고. 그래서 목사의 자식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목사의 자식이 졌다오라고. 네 자식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상처들을 많이 받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애는 애야. 목사는 내가 목사하지 우리 애들이 왜 목사입니까? 걔들은 무슨 죄 졌습니까? 하여튼 그 전에 보면 무슨 일 생기면 자기 자식은 다 훌륭해. 내가 지나갔으니까 이게 내가 여기 옥상에 살 때 애들이 우리 동네가 어떤 데인지 알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굴뚝에서 연기도 많이 나. 학생 때인데 그 얘들이 나가면 다 행동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집에다 데려다 놓고 논 거야. 집에다 대놓고. 그래서 내가 야 이제 애들 좀 못 오게 해라. 그만 오게 해라 그랬더니 아니 교회 안 있으면 얘들 나가서 나쁜 짓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잡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나가서 나쁜 짓 했는데 우리 아들이 다 그런 짓을 시켰대.
얘는 좋게 했는데도 결과는 우리 애가 시켰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애를 나쁜 애로 몰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그러더라고. 아빠 나 딴 교회 가면 안 돼? 딴 교회로 나가면 안 돼?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그래서 목사 자식으로 태어난 게 후회가 많을 거예요. 왜 태어났니? 자기 의지가 아니었으니까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걔가 목사 아니잖아. 또 교회 가보면 장로님 자녀들은 득세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래봐도 장로요. 이러면서 또 막 큰 소리 치고 다녀요. 그러면 목사들은 장로의 자식이라 큰 소리 치니까 목사 자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송장이 되는 거야 그냥. 이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좋아야 돼. 목자와 양은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맹수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로 이 선한 목자 사람은 사랑도 있고 겸손도 있고 희생도 있고 진리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양을 잘 돌봐야 되는데, 거짓 목자는 양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거짓 목자가 되면 그저 교회 와서 물질이나 어떤 권력을 탐하고, 목사들이 돼서 명예욕에 들뜨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저 영혼들의 사랑한 마음,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저 불쌍한 마음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애쓰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박 목사님은 그런 성품은 타고난 것 같아. 아멘. 아는 사람 다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인격적인 관계가 잘 맺어질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양을 지키는데 싹구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오면 맹수가 오잖아요. 도망가요. 근데 양을 지키는 주인은요 생명 걸고 지켜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요. 그냥 사자나 모든 게 물려가면 다윗은 쫓아가서 자기 그냥 수염을 잡아 당겨서라도 양을 구해오는 게 다윗이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이제 예수님과 못 바꾸고 살아야 돼. 주님과 못 바꾸고.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만 따르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과 못 바꾸네. 어느 걸 줘도 주님과 바꾸면 안 돼요. 자,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로 그걸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잠만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봐. 아멘. 금은 보화 다 준대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하대도 주님만은 못. 아멘. 나는 예수님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은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못. 다시 한번 할게요. 세상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아멘. 내 예수 그렇습니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안 바꾸네. ham순씨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은 저당한겨 천국으로 변했네. 천국으로 변. 아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그렇습니다. 세상 영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해요. 명예지 훌륭한 대로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할렐루야.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물거품과 같도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으로서 할렐루야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진짜요?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안 받고요. 근데 아멘이 영 약하네. 여러분 세상 영광 다 줘도 주님 버리고 떠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우리가 알곡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충손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충성된 자가 돼야 돼.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 지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미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기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하나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무익한 종이야. 아무 쓸모없는 종이야. 이런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라 그랬어.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유익한 종이 돼야지. 유익한 종이 돼야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요. 그런데 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심판날에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 거야. 나는 우리
중학생들 또 이 초등학생들이 주일날 되잖아요. 얘네들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로 가더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가서 그냥 전도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서 전도하는 거야. 근데 그거 누가 보고 계실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셔요. 참 저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저런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냥 우리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다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유익한 종이 될래요? 무익한 종이 될래요? 교회 와서 어떤 사명을 받았으면 충성을 내요? 미꾸라지 빠지듯 빠져나갈래요? 미꾸라지는 그래도 추어탕감이나 되지. 예? 하나님의 교회에 구경꾼 되지 말고요. 여러분 그냥 뭐든지 내가 하고 싶어서 돈 버는 데는 뭐 환장하게 열심히 하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것은 게을리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거든요. 뭐 주의 일 좀 뭐든지 시켜주세요. 이런 열정 있는 교회가 예수마을 교회가 돼야 되고, 이제 우리도 목자도 좀 해보고 나도 영혼 관리하는 일도 해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걸 다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또 주님 오신 날에 따라합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야. 성화된 삶을 살아가면 등과 기름을 준비해. 등은 말씀이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었잖아요. 우리의 등불 빛이야. 그런데 이 기름은 뭐냐면 성령이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만 하고 성령은 상관없어. 이런 기도 자리 오지도 않아. 성령 충만함도 상관없어. 근데 나중에 주님이 늦게 오니까 꺼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도요 성령과 함께 가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나가보니까 신랑이 오셨네. 늦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가 말씀으로도 무장하고 성령으로도 무장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둘로 다 양분화시켰더라고. 또 뭐냐면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리고 어떤 자가 또 있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바람 불고 비가 오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끄떡없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이 오냐 하는 것만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좀 억세게 시켜야 돼. 신앙은 반석 위에 집을 줘야지. 비바람이 몰아쳐도 까딱하네. 이건 무슨 말 한마디 들어도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날 싫어하는가 봐. 인사했는데 받지도 않아. 못 봤어. 사람이 밀려나가니까 못 볼 수도 있지. 교인 하나가 그러더라고. 교회 안 나간다고. 지금 물론 그분 세상 뜨셨지만 그분이 그래. 목사님이 나를 아는 척도 안 한다고. 아니 왜 내가 아직 인사를 해도 받질 않는다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래서 다음부터 오라고 그러라고. 내가 꼭 인사 받을 테니까 오라고. 저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사람 밀려나가는데 이렇게 가면서 이럴 때 내가 볼 수가 있어야지. 관심 있게 일로 와 집사님 일로 와. 아이고 얼굴 보고 그래 봤어. 아이고 반가워.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여러분 그렇게 시시하게 한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에도 바람이 불거나 무슨 말 한마디가 와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전에 우리 박미자 권사님 말이야. 이 박미자 권사님한테 누가 이상한 말을 했대. 무슨 이상한 말을 했대. 근데 박미자 권사님이 나한테 저녁을 사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나한테 대해서 이런 얘기했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야. 그러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래 나 그런 사람이야. 목사님 말이 맞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좀 그렇게 되쳐야지. 그래? 나 안 듣는 데서 그랬단 말이야? 이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직접 앞에서 듣지 않은 말은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귀가 왜 이렇게 향해 있어요? 뒷얘기 듣지 말고 앞에서 한 얘기 들으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뒷얘기 들을 것 같으면 귀를 거꾸로 달아놓지. 앞 얘기만 들어라 이거야. 앞 얘기. 뒤에서 하는 얘기 듣지 말고. 할렐루야. 그것도 세게 듣지 말라고 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센 소리가 들어오면 고막이 터지거든. 그래가지고 센 소리가 안 나도 고막 안 터지게 귀를 갖다 이렇게 호박 말려서 붙여놓듯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소리를 이렇게 차음을 이렇게 주내라고 이렇게 한 거라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이 귀를 가지고 거꾸로 뒤에 얘기 듣지 마. 뒤에 서는 얘기는 듣지 마세요. 앞에 서는 얘기만 들으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볼까요? 자, 보기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에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때로는 죄 없이 억울한 말 좀 들어줘.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억울해 예수님이 그럽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네요. 이렇게 하지 우리는. 억울해. 내 두 번 다시 예수 마을교회 가면 인간이 아니다. 어차피 인간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이게 뭐예요? 성화된 거예요. 우린 예수의 보혈로 은혜 받았잖아요. 이제부터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야 돼. 구원에 이르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세상 아차리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은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천국이란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용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승리하면 그때 마지막으로 오는 게 장막절이야. 장막절. 이게 뭐냐?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안에서 지내는 거거든요. 초막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장막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 들림받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1000년 동안 살아. 이 세상에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팔절이 돼서 속죄절을 지나서 초막 안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7일간 지내다가 이제 거기서 초막을 다시 짓고 7일간 동안 장막 안에 있다가 이제 그들이 새날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천년왕국이 딱 오게 되면 예수 잘 믿은 사람은요 시시하게 살지 않아. 천년왕국 올 동안에 뭐가 오냐 하면 왕노릇을 해요. 자, 이런 게 봅시다. 내가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 시간 많이 갔어. 이제 빨리 끝내줄게요.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올 때 예수 잘 믿고 순교했고 정말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았던 분들이 1차 부활을 해요. 근데 겨우 억지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 죽을 때 가서 나 예수 믿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1차 부활에 못 일어나. 무덤 속에서 못 살아나와요. 1차 부활에 못 살아난다고. 근데 열심히 순교한 사람들이나 헌신하고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 있잖아요. 이러다가 죽은 사람은 이게 무슨 구원이라냐면 따라서요. 넉넉한 구원. 따라서 넉넉한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넉넉한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넉넉한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보라 신랑으로 나올 때 싹 부활해가지고 썩지 아니할 몸이 돼가지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요. 이게 1차 부활이고 1차 승천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순교자적인 정신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 잘 믿고 살아있는 사람 있죠? 있어 없어요? 있어. 이런 사람이 호련히 갑자기 몸이 변화가 돼.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나고 변화됐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돼요. 변화되면서 우리의 몸이 들림받아 올라가요. 그냥 공중에 붕붕 떠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부럽죠. 아이고 나도. 그때는 남편도 자식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같이 못 올라가. 그러니까 예수 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7년 동안 뭐냐면 혼인잔치를 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잔치를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때가 바로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어설프게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는 부인하지 못하고 환난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에 죽음을 보지 않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에녹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와서 그들을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이들에게. 그 마지막 이걸 뭐냐면 따라서 추수, 마지막 추수예요. 이삭 줍기라고도 해요. 이걸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구원을 해서 7년 동안 구원을 해가지고 7년 동안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세상에선 7년 환란을 겪는 동안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꽤 돼요. 그때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오잖아요. 재림으로 오고 이때에 멸망받을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 죽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변화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냥 들어가. 천년왕국에 구원받아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요. 거기서. 근데 변화된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를 안 가요. 그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막 살아요. 이들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순교자들이나 그 1차 부활에 참여하고 들림받은 자들이 분봉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5년이 아니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볼게요. 자, 시작.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야.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느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그 얘기야. 여러분, 억지로 겨우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1000년 동안 그냥 무덤에 있는 거야. 영혼들이 낙원의 세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지옥 간 영혼들 있죠? 이 영혼들도 음부에 그대로 있는 거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예수님은 뭘 했냐면 그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마귀들 있잖아요. 마귀. 귀신들을 다 상포해서 무정행에다 집어넣으나.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했다가 일시 동안 풀어놔요. 그래서 살아서 여기서 시집장가 간 사람들을 잠깐 유혹을 하게 돼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참여해야 복 있는 거야. 어떤 분은 그래, 뭐 예수 뭐 열심히 믿으나 적당히 믿으나 뭐가, 아이고 두고 봐. 극성맞게 믿은 거하고 얼버무리고 믿는 거하고 수준이 같은 줄 아세요? 천년왕국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야. 상밖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버무리고 적당하게 믿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요거 손든 사람만 평생도록 신경통 관절염 없어질지어다. 지금 해봐 소용없어요. 전에 했어야 돼.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 뭐예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이 그들을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여러분도 이런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요 예수 열심히 잘 믿다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에 변화되어 가지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말씀의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 받으라. 여러분들은 천국을 다 상속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천년왕국을 다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서 분봉한 노릇을 내요, 쫄병을 내요? 분봉한 노릇을 내요, 쫄병을 내요? 그러면 열심히 믿어야 돼, 적당히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얼버무리고 그냥 꾀부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열심을 다하잔 말이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누구는 가가지고 말이야 금면류관 쓰고 막 저 수정 같은 집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님을 막 찬양하는데, 여러분 자식도 어디가 상 받고 학교에서 상 받고 집에 올 때 봐 목소리가 달라. 아빠 엄마 오는 게 달라. 상 받았다고. 근데 상 못 받고 오는 애는 벌써 다른 거예요. 오는 게 벌써 축 처졌어. 천국 갈 때도 막 멋있게 들림받는 사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상속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예수말교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쓰고요, 다 분봉왕 노릇하기 원하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동안 충성스럽게 잘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왕 노릇할 때 그 밑에서 신하 노릇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왕 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도 천년왕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요셉같이, 다윗같이. 요셉은 말이야 노예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팔려갔잖아. 그런데 거기서 억울한 간통죄로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요. 그리고서는 그냥 자기 가족까지 부양하면서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 누리라 이거예요. 다윗도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열심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어디를 가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늘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천년왕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총정리할게요. 자, 6월절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무덤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됩니다. 육의 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사람이 사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팔절이 오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때 재림할 때 다 들림받아야 속죄절은 알곡 각종이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 충성된 삶.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속죄절은 알곡각 쭉정이를 가린다고 탁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천년왕국이 나중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 정말 마지막에 그러면 무덤에 천년 동안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무덤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오고 이제 성경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시 동안 무적행에 있었던 마귀를 풀어놔요. 귀신들을 주님이 잠깐 풀어놓고, 이미 거룩하게 변화돼서 올라간 사람들은 바로 영원 무궁세,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그래. 천국, 영원 무궁세계로 바로 가요. 그분들은 천년왕국 끝나고 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시집 장가간 사람들 있죠. 변화되지 않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유혹을 해. 잠깐 나와서.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천년 동안 왕국에서 살았지만은 어디로 가냐면 백보자 심판의 회부가 돼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생명록 책이 있고 행위록 책이 있어요. 생명록과 행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록과 생명록에 이름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행위록에서 행위가 있는 사람은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못 믿는 표정을 짓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봐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좀 펴봐. 요한계시록 20장. 여기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어디를 보느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 11절 봅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자, 시작. 내가 크고 흰 보자, 이게 백보자야. 백보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 책들입니다. 그 책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명록, 행위록, 이 두 가지가 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무슨 책?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냐 못 받았느냐 그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 천년, 그러니까 1차 부활에 참여 못한 사람이 이때는 천년왕국 끝나고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음부에 있던 사람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변화되지 않고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다 이 백보자 심판에 회부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저들이 들어가서 생명록에 너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냐 못 받았냐,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걸 확인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기 행위를 따라서 거기에 생명록에 있는 사람은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가요. 근데 행위록에는 멸류관이 쓰여지는 거야.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 자, 시작.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받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지. 뭘? 구원 못 받은 사람, 음부의 세계에 있던 사람은 영원한 이게 지옥인 거야. 음부는 대기소고 지옥에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록에 이름이 없어요. 내가 부끄러운 구원으로서도 받아도 그게 불꽃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지 말고 넉넉한 구원을 받자고 우리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해봐요. 잠도 깰 겸 넉넉한 구원 받읍시다. 넉넉한 구원 받읍시까. 이거 좋은 사람 눈을 콱 한번 찔러줘. 무슨 구원 받자? 넉넉한 구원을 받자. 아멘이에요? 겨우 턱걸이에서 가는 사람 되지 말고. 이게요, 이 성경을 작게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은 예비되어 놓고 있는 거야. 아유, 뭐 미치도록 저렇게 열심히 써. 극성이야, 극성. 여러분, 예수마을교회는 극성 맞은 교회입니다. 왜 극성이냐? 적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성. 내가 그 대한랑 그림 그 전에 그려놓은 거 있지? 이게 다 지금 성경을 요약을 한 거야. 이게 믿는 세상 안 믿는 사람, 이제 죽으면 지금 낙원이라는 곳에 대기하고 있어. 지옥 갈 사람은 음부에 대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저기 해가지고 지상 예수님 재림 올 때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살고 무적행에다가 지옥 경험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는 주님 재림 오는 날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백보자 심판에 회부되고 나서 영원 무궁 세계로 가느냐. 여러분들은 나는 백보자 심판에 안 들어가야 돼. 넉넉한 구원 받아서 그냥 직행을 해야 돼. 어디로? 좌우에 천국 영원 무궁 세계로.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전체를 다 요약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 설교 전체를 끝. 이것만 여러분들이 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준비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상 간단히 끝. 대환란 그림 준비는 다음에 하기로 하자.